교회에서 많이들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어떤 분께서 그 안에 숨은 이응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인지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인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말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진정한 간증일 수도 있지만 종종 그 표현만 가져와서는 자기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를 민낯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든 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종종 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또 당하셨습니다 라고 세태를 꼬집기 위해 등장한 말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고백을 어떤 때는 100%로 고백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다가 그 위기를 넘어가면 다시금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그들도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이고 좋은 말인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 고백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할 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해주셨음에도 나는 받았다가 필요에 따라 안 받았다가 내 주관이 더 강해서 내 주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당하고 마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 주권 쟁탈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왕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왕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왕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사기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도 그러하거니와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던 12명의 사사들도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고 했고, 마지막 5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거룩한 그 레위인들도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평신도들이든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직자들이든 하나같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각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채로 행동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당당히 입성했던 23승을 거두며 31개 부족을 내몰았던 전승가도로 달렸던 그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단지파는 역사에서 배제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몰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 더 나쁘냐 경쟁이라도 하듯이 인간의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왕이라는 제도, 왕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게 세우려 하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왕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아니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열왕기에 수많은 왕이 등장하게 된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왕에 대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계속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며 세운 제도였는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일지 아니면 왕 없이 주님 앞에 내가 내 주권을 드리며 사는 삶인 것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왕정이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밖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바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사 역할 말고도 다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사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성전에서 자라났고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 7장을 보시면 이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국가적인 존망이 위태로운 위기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일생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렸던 사무엘. 근데 7장에 이어지는 바로 8장을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요구하는 근거가 어찌 보면 참 비열하고요, 사무엘에게는 참 뼈아픕니다. 우리가 사무엘에게도 약점이 있나 싶은데 사무엘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사무엘의 약점이었을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지도력과 인격이 뛰어난 사무엘이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단란한 가정을 경험한 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한테 그런 그림이 없는 겁니다. 2번째는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부르는 대로 전 지파를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 결과 자녀하고는 대면대면한 겁니다. 가정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좀 부족할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싶은 자기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인이 다 되어버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는 사무엘의 약점을 착 건드리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겁니다. 당신의 아들, 위대하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 노후에 또 우리가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사사로 세웠는데 예전의 사사들처럼 다시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지 않더이다. 사무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이 잘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그저 당신 죽으면 어떨 겁니까? 이제 사사제도는 끝을 내고 주변 나라들처럼 남들처럼 이웃처럼 왕정제도를 세워주십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적인 패착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기준으로 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못 놉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 예전 성경에는 열방, all nations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달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희들을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는 줄 아니?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자손 대대로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줘, 전해줘.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 남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없애달라는 말입니다. 마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그러면서 핸드폰만 하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저는 핸드폰 좀 사달라고. 나 핸드폰 게임만 실컷 하며 살면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둬요. 뭐가 다릅니까? 앳되고 미성숙한 요구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인생, 풍성한 역사가 포기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즐거움에 그 거대한 것들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귀하디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 큰 것을 놓쳐서도 그렇지만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역시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듣고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승질을 내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럽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정말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처럼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진짜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들어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핸드폰 사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너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지금 나를 버리는 중이다. 내가 왕 되는 것을, 절대 그 왕좌를 내놓지 않겠다는 거다. 내가 저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의 왕인데 저들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는지 8절에 하시는 말씀은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8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부터 이 순간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지금까지 당하기만 하셨던 겁니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 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공들여서 저들을 섬기고 인도했지?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 너 지금 배신감 느끼지? 하야를 요구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너 지금 이게 처음이지? 너 지금 배신감 느낀다고? 나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야. 수백 년 동안 당했어. 저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더니 다른 신들까지 섬겼어. 다른 왕을 이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참 왕이 없었던 것은 모두의 마음속에 다른 왕이 있었던 겁니다. 물질이라는 왕, 권력이라는 왕, 그 왕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치 혀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왕으로는, 주님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잠시 순종한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지금 나의 이 현실의 순간까지도 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9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정확하게 들어주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사무엘도 좀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다만 한 가지 엄히 경고하라고. 뭘 어떻게 경고하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알고나 있으라고, 그들이 원하는 왕정제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굉장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20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얘기를 듣게 되신 겁니다. 저들이 수백 년 동안 요구하다 보니 못내 왕정제도를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기쁜 마음으로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보거나 또 바로 세워지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세상의 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퍼센트로 따져도 그 왕들의 숫자만 봐도요 1, 2%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셨던 이유, 그 안에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부터 왕정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못 바라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의 메인 기본 동사, 핵심 동사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동사, 라카흐, 아주 목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동사인데요. 라카흐, 이 동사는 뜻이 뭐냐면 취하다, 고정시키다, 부착시키다, 잡다, 쥐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take입니다. take, 가져가는 겁니다. take. 우리가 우상을 세우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왕을 세우면요, 그 왕이 우리를 take, 가져갑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라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군대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나쁘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군사로 징집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징병권을 왕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병권은 또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생사여탈권을 왕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13절 보시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라카흐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궁녀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성의 인격권, 인권도 가져갑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 너희 농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도 제일 좋은 것만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한테 준답니다. 라카흐입니다. 그것도 가져간답니다. 징발입니다. 15, 그걸 또 받아다가 징발해서는 자기의 권력을 떠받치는 신하들에게 녹봉으로 주겠답니다. 15절입니다.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너희들이 수입이 있으면 11조 세금을 거둬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징세권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끌어다가, 여기도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노비와 가축들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킨답니다. 징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렇죠? 네, 라카흐입니다.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을 때 최종 결론은 17절 하반절에 바로 저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세웠는데 너희가 그 세운 이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테이커입니다. 가져가는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이며 내 마음의 왕은 테이커입니다. 내가 좀 나아지려고 기대는 그것이 나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다 라카흐 해버리는 테이커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버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아둔한지 기버를 발견하지 못하고 테이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아까 보셨듯이 삶의 전 영역에서의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재산의 퍼센트를 따라서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왕이 이제 어명이요 이 한마디 내뱉으면 생명, 존엄권, 인격권, 인권, 재산권 다 뺏기는 겁니다. 200년 전 출애굽하기 전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사겠다고 사달라고 조르는 이스라엘이 보이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 슬픈 예고를 던지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너희는, 이제 그러게 왕정 제도가 확립되고 나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일이 있을 거랍니다. 왕이 너희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왕 때문에 부르짖을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너희가 택한 왕이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어서 나에게 부르짖을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는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녕 왕을 원하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런 건 줄 알았으면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백성들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1인칭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린이들이 정말 조르는 거예요. 나한테 나 이거 좀 쟤도 가졌는데 나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습니다. 7번. 우리의 싸움을 싸우겠다. 우리의 삶을 살겠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알아서 하겠사오니 하나님은 거기 계십시오. 선을 그어버린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래놓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거나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너 지금 관계 설정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8절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내가 개입하고 섭리할 길을 닫아버린 것 아니냐? 너희는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희 삶에 개입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우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의 부르짖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게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노예가 되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주인의 말을 듣기 바쁜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어도 진정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응답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눈을 감으며 세상에 대해서 닫고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내 삶의 주권을 빼앗아 옵니다. 왕정이 시작되자 왕들은 조직의 생리상 끝도 없이 권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권력을 앞세워 이게 우리 민족의 존망이 달린 것처럼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아주 합법적인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왕정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그냥 부족 공동체로 있는 그냥 흐지부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게 아닙니다. 왕정 넘어 우리가 공화정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정 시대 사람들한테 왕이 없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왕 없이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왕 없이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 사람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공화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왕정 넘어 공화정 너머에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누가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기 역사상 사사시대에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법이 잘 지켜지지도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 혼자서만 유독 막 찾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역사를 이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구제하고요, 약자를 보호하고요, 또 계대 결혼법을 지키고요, 나서서 지켜서 결국 그의 씨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음부터 설교가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워가십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발적인 충성과 자발적인 복종,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개인의 삶과 우리의 이 작은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왕정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공화정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가, 이것을 우리가 2번, 3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한 사람, 2사람, 3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받습니다. 그 한 사람, 2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 한 단체, 한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400년간의 암흑기를 뚫고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세례 입교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행사겠습니까?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1박 2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 얘기해 보니까 이겁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날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필레몬 얘기 잠깐 할게요. 한국 자매가 프랑스에 가서 우리 프랑스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키즈워십에서 어린이 자료를 외국어로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언어가 많이 쓰이겠습니까? 선교지에 아무래도 1세계 국가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죠.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어를 많이 씁니다.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프랑스는 지금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흥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랑스 교회랑 연결돼서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 한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 자매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요, 남편 프랑스인 필레몽이라는 분은 이 자리에 겹쳐셨는데 요리사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식당도 문을 닫고 학교도 뭐 어떻게 나가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어로 번역은 했는데 감수를 좀 해주십시오. 두 분이 밤에 앉아서 이제 한 편 한 편 이렇게 하셨는가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경 이야기 52편을 보다가 우리 필레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했습니다. 저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대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 왜 합니까? 우리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가,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